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스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항복을 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또 일방적으로 항복을 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도와줄 엄두도 못 내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이런 전쟁이었다라는 그런 뉴스 또 기사가 거의 모든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에서도 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무엇으로 강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강해야 하는 것.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조 임진왜란 때 명재상으로 알려진 유성룡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성룡에게는 치숙이라는 바보 숙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숙부는 콩과 팥 그리고 밀과 보리를 가려줄 줄 모를 정도로 바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보 숙부가 유성룡에게 바둑을 한판 두자고 말했습니다. 유성룡은 실제로 당대 조선의 국수라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만한 바둑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아버지 항렬되는 숙부의 말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둑이 시작되자 유성룡은 그 바보 숙부에게 초반부터 몰리기 시작해서 한쪽 귀를 겨우 살렸을 뿐 나머지는 몰살당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보 숙부는 대승을 거둔 뒤 껄껄 웃으면서 그래도 재주가 대단하네. 조선 팔도가 다 짓밟히지는 않았으니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유성룡은 그 숙부가 거짓으로 바보 행세를 해왔을 뿐 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의관을 정제하고 절을 올리고는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에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숙부는 아무 날 한 중이 찾아와서 하룻밤 자자고 할 것인데 재우지 말고 나한테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날 한 중이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했습니다. 유성룡은 그를 숙부에게 보냈는데 숙부는 중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본색을 말하라 라고 해서 그가 풍신수길이 이 당시에 일본의 지도자였던 풍신수길이 조선을 치러 나오기 전에 유성룡을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라는 자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유성룡은 죽음을 모면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의정의 자리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성룡이 위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고 바보라고 부르던 그 숙부 치숙이라는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위기에 조선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강해야 하는지, 교회가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강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강해야 하는지. 뭐 돈도 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힘으로 강한다, 그 강한 행세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강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것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교회, 우리 늘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후 외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환난과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외적으로는 핍박, 무서운 그런 핍박과 시험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자가 어떤 분이고 누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나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아니면, 만드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집 아이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로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바로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풀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아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가뭄 아래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한 엘리야,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가물고 있지만 비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비노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지만, 그러나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하려면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4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당시에 모든 교회들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난이 있었고 이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받는 일들이 있었고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하게 되면은 천가지 만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참아낼 수 있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어려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하면 이 문제도 참아낼 수 있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고, 이 문제도 참아낼 수 있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든 10가지든 100가지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축복이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부담할 것도 없고 약한 것입니다. 질그릇을 아무리 치장하고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의 가치와 질그릇의 능력과 힘은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됨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땅 우리가 보았다. 험악한 산지였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안악자손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대장부였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고하면서 우리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들이 보고한 것, 험악한 산지, 견고한 성, 그리고 안악자손들, 힘이 있는 안악자손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한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풀물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 바울이 선장, 백부장, 그리고 선주, 많은 그 장사하는 부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안심하세요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움,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혼란하는 이 시대, 악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무서운 영적인 전쟁의 시대, 유혹과 시험에 소낙비가 쏟아붓는 이 시대, 이런 악하고 어두운 죄의 세력이 소낙비같이 부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조그마한 우산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걸어가라,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우산 하나 가지고 이 바람이 불고 소낙비가 내리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비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하지 아니하면, 속 사람 속에 정말 강한 주인이 계시지 아니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자기가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옛날 자기가 있던 그 마음의 방에 찾아오니까 깨끗이 소지되었고 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많은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면 초등학교 교회를 다닐 때 속이 깨끗하게 소지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간 그 귀신이 머물 곳을 찾다가 머물지 못하고 옛날 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만 되어 있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었다. 귀신으로 더 어둡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자녀들, 오히려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주인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배소 4장 17절에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강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어 보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또 강하지 않고 유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정말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독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만 군대로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강한 것입니다. 사랑이 수십만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강하게 해주세요. 강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늘생교회도 이것으로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것으로 진정으로 강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한 교회,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